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일 어떠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답변이 없네요. 원래 이렇게 삭막한 분위기예요? 이 안식일은 어떤 분위기가 되면 좋겠느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가 3주 가량이 됩니다. 그 말은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데 제일 첫 번째 안식일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나십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어느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문 속에는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는, 움직여지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진다. 그래, 너는 기도해라. 너는 설교해라.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해라. 우리는 듣겠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참 내 마음이 움직여진다. 그렇다라고 동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멘이라고 하는 그 응답은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 힘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김 목사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이 무엇이라고 정해졌죠? 깨달아 알았거든 그랬어요. 깨달아 알았거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처음에는 우리하고 교과 공부를 할 때도 새로운 물건을 받았어요? 그럼 잘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본다고요? 매뉴얼을 봐요. 왜 매뉴얼을 봅니까? 그곳에는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처음에 물건을 구입하면 그 매뉴얼을 봅니다. 그 매뉴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세하게 내가 사용법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거든. 우리 여기 고진호 선생님하고 이정선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까? 아니 일각이라 할지라도 어느 부분은 깨달아 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행하여야죠. 그렇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 아주 짧아요. 깨달아 알았거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깨달아 알았거든.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탁 나타났어요. 횡단보도 때 그럼 걸어가야 돼요? 아니면 스탑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다 스탑을 합니까? 아니면 빨간불인데도 건너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무슨 차이예요? 이미 우리는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지면 스탑을 해야 된다. 건너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켜지 말든 상관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건너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는 어떻게 해요?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페널티를 내야게끔. 그런데 건너간 사람이 싹 보고 경찰이 없으면 건너가겠다. 경찰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뭐 좀 봐주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절은 욥기 38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올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일까요? 좀 질문이 길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면은 그게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왜? 다시 말해,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내가 깨달아 알거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분명히 모를진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자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바로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았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그 다음에는 아직도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말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한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의 정보가 있어요.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종류를 살펴보면 첫째 뭐라고요? 보고. 우리가 무엇을 보았을 때 이러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요. 그 다음에는요 들어요. 누구에게로부터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게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내용들을 우리 뇌 세포에 뭐예요?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렇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정의를 해버려요. 참 이 과정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얻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 듣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내 이 뇌세포에 기억을 하게끔 하고 이렇구나 라고 아이덴티티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광범위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지혜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같은 지자로 시작해. 무엇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하여 지식을 얻습니까? 배우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였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지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영역,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한 서너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가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였던 박사학위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자기 스스로가 꽤 똑똑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지식을, 그래서 많이 배우는 사회, 많이 배우는 자가 인정을 받는 그 사회에 우리는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는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갈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펴보면은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장애를 주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욥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친구들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 그가 지금 뭐예요? 벌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어려운 시험을 받고 있어요. 하다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맨날 저런 모양으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 치고 속이고 그러더니 뭐예요? 잘 된다? 어쩔 수 없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설령 가졌다 할지라도 특별히 누구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설령 그러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게 이분이 너무 지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해를 끼쳐서 저도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분이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뭐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방법으로 축복해 주셔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기 1장부터 37장은요, 우리 사람들, 인간들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종류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에 우리 가운데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재현 선생님, 여기 이렇게 보니까 누구 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한 사람만 대보세요. 네? 제가 부러워요? 그러면 제가 왜 부럽습니까? 제가 왜 부러워요? 목사는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의 입장에 네. 아무래도 저보다 불안한
우리 이진영 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목사는 나보다는 걱정이 덜할 것이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때로는 힘든 과정들, 장애물들을 왜 주시는가? 안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때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시험을 쳐왔는데 그 시험 점수가 20점, 30점.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80점, 90점 왔는데 왜 내 자녀는 20점, 30점밖에 못 받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잘해서 시험 점수도 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너무 야단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가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따뜻한 마음으로 어디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럴까라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이 되면 그 자녀는 너무 성장해 갑니다.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방금 전에 드린 질문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내가 말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일까? 우리 이현주 성도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아시죠? 아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유은희 집사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근데 우리 사람들의 이 마음은 겸손하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앞서고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예요?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사람은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근데 자꾸 사탄의 마음이 불어넣어가지고 넌 더 많이 배웠으니까 조금 덜 배운 저 사람을 너는 좀 무시해도 돼. 간혹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 좀 적은 자를 내가 무시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 소리가 들리려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람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또 경험하고 느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조금이라도 높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수님. 다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위치에까지 오셨다 그랬죠? 어제 저녁에 우리 한 장로님 설교 말씀 가운데도 둘로스라고 표현했어요. 둘로스가 뭐예요? 슬레이브, 종이에요, 종.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종은 선택의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종은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야 되는 자가 종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 대로 누가 좀 더 높은 위치에 계신다고요? 예수님이라고 답변하셨지만 예수님은 종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 김장님 저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알긴 알죠? 아는데 잘 몰라요. 왜요? 아직까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10년, 20년 지나면 다 알겠습니까? 저에 대해서? 20년, 30년이 지나도 다는 몰라요. 지금보다는 좀 더 깊이 알겠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행하고 살았느냐. 우리 고진원 성도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따라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겠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뭐 문장으로는 조금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어때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까지 누구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오셨잖아요. 그치? 지금까지 몇 년을, 근 50년을. 그치? 우리 인생이 10년, 90년, 10년을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70년, 강건하면 80년 그랬어요. 50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나머지 한 20, 30년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기로 오늘 이 시간 결심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선생님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지금 한 50년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 나머지 생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뭐 웃으면서 우리가 아멘 해주면 정말 아주 중요한 결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포인트 하나 지적하는 것은 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가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방금 전에 들었던 그러한 실수들을 자꾸 범한다. 지금 아멘 하였지만 내일 되면 어때?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뭐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인정하고 돌아가야지 라고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비워야 될 것은 뭐라고요? 시작.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알매 한계, 아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38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4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첫 번째 질문에 그들이 응답한 답변은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끄럽죠. 그러나 그 깊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였으니 제가 감히 앞에 나설 수가 없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여러분을 찾으셔야 돼요. 진웅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재윤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이 질문을 할 때는 어떨 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으실까요? 아니면 곁들여 나가 있을 때 주로 찾으실까요? 잘 아시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찾는 모습을 여기서 보면은 욥에서도 그랬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도 같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내가 아느냐? 이러이러한 주초돌이나 이러한 것들을 누가 너한테 내가 아느냐? 이러한 질문은요, 알고 있는 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는 자. 안다 할지라도 전부를 알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깨닫겠습니다. 깨달은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까가연 대오로 한인교회의 하늘 가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자,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사람,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모아야죠. 그래야 힘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인간적인 생각하고 달라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뭐 하라고요? 우리 한장모님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음식을 내야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김정은이 너희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겠다고요. 사원님 가만히 있으세요. 누가 하겠다고요? 내가 하겠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가 쉬울까요? 어려우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울지 몰라도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응해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도 높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저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마음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 하신 그 아멘의 정신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시가 있어요. 기다려라고 하는 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기다려. 그 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된 자는 실천할 수 있게 되십니다. 자꾸 우리 하나님 얘기를 해서 안 좋지만 안 좋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펴서 연구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말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이진영 감독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해봤자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그동안 내가 배워온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으로 깨달을 때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 여러분 이제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만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표현 몇 번이나 쓰셨다고요? 몇 번이요? 9번. 9번. 그것은 뭐예요? 내가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 내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그만큼 너와 깊은 관련 연관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Please you read in English version. 시작.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힘을 모아 투쟁한 것도 군사력이 강하여 싸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승리했어요. 이스라엘 전투력이 좋았기 때문에 이 싸움의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했어요? 내가 뭐 경험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서 결코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게 된 것도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요즘 사업하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매우 어려워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사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우니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떡하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설치하신다. 그 까닭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영광을 받고 그 백성들이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도우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교법 공부 시간 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나요? 잠깐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똑같아요. 매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앞길에도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장애물을 허락하신다고요. 근데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이 장애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업이든 뭐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셨구나. 이제 이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 선생님 치유하시는 그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럼 그 장애물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니 내가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실 분도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사실 우리가 그 마음을 인정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만 인정만 한다면 그 다음에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해야만 될까?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모아서 여러분들이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백전백승입니다. 순자병 교회도 남과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적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굴 알아요? 나도 알아야 돼. 내 힘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야 돼. 그리고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면 나의 생활에 있어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십시오. 나의 알고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내가 아는 그 이상의 바깥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하셨으면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계획하는 그 계획 안에서만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고 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잘된 것이라고요? 잘못된 것이라고요?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마지막 주어지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라도 바로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낯선 길을 때로는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하가의 베드로라고 하는 대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저도 마냥 행복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왜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중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그냥 믿음으로 가기만 하자.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다른 거 다 생각하고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만족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과의 연결은 영혼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며 그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능력들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감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연결을 맺고 있는지, 그 연결선은 지금 강하게 또 든든한 상태인지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믿음이 확고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는 있는지, 혹 지금 부족하다 느껴지면 다시 한번 마음을 조아려서 하나님, 제가 조금 방황했네요, 무시했네요, 잘못을 인정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오니 제 마음을 받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을 하실 시간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내 역할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아이고,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인정하고 같지 못해. 그런 실패자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의 태도기 안에 갇히게 하지 마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내 역할과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과대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뭐하는 것도 안 좋아요?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이 부족함을 채워서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족함을 깨닫는 곳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족함을 내가 지금 깨달았어요. 그럼 나의 부족함을 채울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나는 더 강한 자로 하여금 한 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뭐 하라고요? 전력해요. 야구 게임을 하는데 9회말 투아웃입니다. 아웃 카운터 몇 개만 잡으면 돼요? 한 개만 잡으면 돼요? 한 개만 잡으면 승리가 납니다. 판결이 나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만 아웃되면 우리는 지는구나.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높아요, 낮아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그 작은 퍼센테이지 안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이 타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그 피곤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가능성만 있다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공한 자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앞으로 다가오는 여섯 동안에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고 나의 생활 여섯 동안에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아름다운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